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9월 한 달 또 월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고, 특별히 이 한 달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피,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껍질을 벗어야만 그것이 성장하는 그런 갑각류나 또 파충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그 한계점을 만나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한계점을 만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또 믿음에도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에 돌아서게 되고 시험에 드는 그런 한계점, 그것을 여러분들 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부자 청년을 우리가 나눠봤었는데, 그 부자 청년은 물질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한계점을 뛰어넘었던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보면은 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좀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그 믿음의 한계점, 자기의 연약한 것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연약하지만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연약함의 것을 탈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번에 이 9월에 월상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9월에 정말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승리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이제 마리아죠. 이 마리아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영적인 부분이겠죠. 그때에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은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제 그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상당히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원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제 이틀을 기다리신 것이 왜 기다리신 거죠? 죽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르죠, 이 잠들었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는 죽은 문제가 아니라 잠든 것을 깨우는 문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모르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러면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됐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든 정도가 아니라 잠깐 병든 정도는 죽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것을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 우리 믿음의 한계는 과연 어디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 마음에서 부딪혀지는 게 뭐냐면은 과연 내가 마르다나 마리아면은 과연 믿었을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 형님이나 모두 돌아가셨을 때 이것을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갖고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실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깨워달라고 얘기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은 과연 이 믿음의 한계를 과연 어떻게 쉽게 뛰어넘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월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으셔서 아마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이들이 한계점을 보는데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그래도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때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여기만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참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얘기는 그냥 이제 죽은 건 죽은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든지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어려우실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 삶을 살면서 이 한계 이것만큼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아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말을 하죠.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죽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이거 이제는 배로 동요해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야,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믿으며 산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냥 주저앉은 그런 한계점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한계점을 만나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끝났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로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은 오라비가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냐.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으면은 믿어야 될지, 이 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니 내가 그것을 역사에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멘 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때의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과부가 이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하물며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밤낮 부르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밤낮 기도하는 사람의 원한을, 어떤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뭐 그런 한계점에 부닥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더 믿음을 갖고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쉬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이 여러분들 콧심 몰아쉴 때 막 그냥 이게 아니라 푸푸 하면서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심령의 비통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간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선 좀 분노하시는, 좀 이렇게 분격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고선 그래 슬프지, 이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은 분노가 섞인 그런 숨을 몰아준 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상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한계점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않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내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냐, 믿는 것이냐.
그런 안타까움의 어떤 좀 약간은 조금은 분노 섞인 그런 모습이지요. 38절에 3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이게 그 분노와 함께 그 안타까움에 믿음 없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맹인의 눈 뜬 사람이 이 사람 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와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그러면서 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런 거.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한계점을 갖고선 좀 비아냥거리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끝까지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응답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위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좀 여기서 마음이 좀 느껴져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 그냥 슬픔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분노함도 있고 어서 돌을 옮겨 놔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극한 건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합니까? 상처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그 한계점을 만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그 한계점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고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근데 왜 이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못 믿냐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냥 순종하려고 했으면은 그 힘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틀려먹는 것이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려면 굴리려면 굴리고 다시 굴리려면 굴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막 그러죠. 여러분들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할 일이 없으면 뭐라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땅 팝니다. 열심히 파요. 그러면 뭐라 하면은 이제 메꿔. 이거 왜 판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했다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충성. 돌을 옮겨 굴려. 너 기도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 밤낮 부르짖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건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은 뭐 어떻게 좀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와도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막 크게 나타나죠. 자, 11장에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보면 끝납니다.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말씀으로 지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면은
1절에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들,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랬을 때 마리아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붓는 것조차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아니, 더한 것 있어도 아마 쏟아 부을 것이에요. 이 죽은 자의, 자기 오라비의 죽은 자의 부활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이 뭐로 보이는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선 결국에는 그 한계점에 돌아서는 일들이나 그 한계점에 그런 어떤 문제들의 우리가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인물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어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쏟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전에는 뭐 죽은 자 정도는 뭐 거기까지는 내가 못 믿어도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9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한 달을 맡기며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깝지가 않은 거죠. 믿어 의심치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점을 만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붓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알지만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죠. 아우, 지금 저희 교회 공사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뭐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다 얘기하는 게 인건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한 푼 300데나리온이면은 엄청난 돈이죠. 많은 큰 돈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팔아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막 합리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이지 못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히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깝지가 않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월상 예배는 벌써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권사님이 가장 거기서부터 준비해서 오는 그 시간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아깝지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주님 앞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전에 나 같으면은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예전에 더 열심히 하셨나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한계점을 탈피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날, 주님의 것을 위하여 이제 사는 것이죠. 그것을 간직하여, 그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주님과 이런 관계와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 월상 예배 나와 여러분들이 9월 한 달을 드리려고 하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또 믿음으로 그 한계점에 정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9월 한 달 월상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그런 믿음의 큰 승리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